바울은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와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여정 가운데 로마의 군인들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죽을 줄 알았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또 맹독을 지닌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히 바울이 살아 어, 남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었죠. 또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또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참 신이자 그들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그들이 타고 간 배에 머리 장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디오스고로라는 이름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쌍둥이의 이름은 카스토르와 폴럭스예요. 이들이 이제 기병대의 전투를 돕는 신들로 여겨졌습니다. 공경에 처한 선원들을 돕는 신들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뭐 로마를 비롯한 많은 불신자들은 이 기호를 달고 여행을 하면은 신이 보호해 준다 이렇게 믿었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알고 있죠. 바울 일행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이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고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까지 오면서 좀 숱한 그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 모든 시간들을 겪을 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숱한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경험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어, 죽음의 위기를 지나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잘 안 하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정말로 전 진짜 이게 어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새삼 이제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을 매일 보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적적인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된 이 사건은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내 옆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쉽게 안 믿는다는 것에 쉽게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공동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이 주는 그 기적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의 군인들은요, 바울에게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다다라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바울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파격적인 배려죠. 빨리 가야 되는데 일주일을 지체하면서 바울이 마음껏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어요. 보디올에서 이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에 아마 바울을 만났던 누군가가 로마로 가서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근처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아비오 광장을 지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새 여관이라는 뜻의 지명인데 이곳에 이르렀을 때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로마에 거주하던 형제들이 하룻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영접합니다. 바울은 이들로 인해서 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엄청난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는 2년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로마서로 남아 있잖아요.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은 것을 목격하면서 그가 와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를 알고 그가 보냈던 편지에 감격하고 또 믿음이 깊어져서 하루길이나 걸어와 가지고 그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격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물, 바울의 피와 땀, 바울의 헌신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무언가 일이 완전히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은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 그런 막 감사와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여전히 묶인 바 된 사람이다. 이런 말로 끝납니다. 16절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묶여 있어요. 군인 한 명과 늘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일종의 가택연금 상황입니다. 어, 지지부진했던 재판의 과정을 지나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오는 길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지 못한 신분으로 그 상태로 계속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 그 문제가 풀려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과 때로는 지치고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걱정과 염려, 어려움이 없는 시기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바울은 묶인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제가 다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두 가지 문제를 달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깔끔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이 문제가 다 해결돼야만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에 빠지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묶인 채로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남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의 군인과 함께 가택연금식으로 묶여 있는 바울에게 놀랍게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항상 바울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 바울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늘 자비량 선교하면서 먹고 자는 문제도 직접 해결해야 했던 바울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교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자기가 직접 돈 벌어가지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참 쉽지 않은 선교 생활을 했던 바울인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서 주는 밥 먹고 로마에서 대주는 돈으로 집도 마련해서 아무 걱정 없이 오직 말씀 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황제 앞에 서야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묶여 있는 신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의 문제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묶인 채로 주님께 가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 아직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제 좀 뒤로 밀리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척을 한 다음에 그 부지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거의 들어가게 되는 이 시점까지도 사실 뭐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늘 듭니다. 어젯밤에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묶여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묶인 상태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묶여 있는 어려움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배에는 헛된 우상의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묶인 채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깔끔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되고 좀 홀가분하고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이 묶여있는 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을 당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놀랍도록 일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주님, 묶인 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묶인 채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담대히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세움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랍고 놀라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